우리 저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우리 찬양팀 애쓰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이 허전해졌죠? 네, 이제 트리를 치웠어요. 우리 데코팀에서 오늘 오셔가지고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게 우리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 데코팀 또 여러 안내팀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왔어요. 자녀들 우리 청년들 왔는데 청소년들 왔는데 오늘도 귀한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너뜨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신자들의 삶에는 분명히 세상에 도전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먹을 것과 마실 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에게 오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결코 될 수 없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자들에게 반드시 유익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었죠. 바로 가나안 족속들, 그 이방 땅의 나라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입니다. 세상의 저항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죠. 저항, 곧 고난의 전쟁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신자들이 바르게 이해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 앞에, 저항 앞에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투에 임합니다. 아말렉은 아라비아 사막 서쪽 끝에 위치한 유목 민족이었죠.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17장에 보면 이 장면을 극대화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뽑아서 전투에 나가게 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알려주려 했느냐? 모세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교육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지는 장면으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냉정하게 대우를 하십니다. 사실 아말렉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미 한번 공격을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 이제 피곤해 있는 약한 자들, 그들을 뒤로 가서 공격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때 아말렉에 대한 모든 역사와 기억을 지워버리시겠다. 아말렉을 완전히 내가 도말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이 뒤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신 겁니다. 왜 이토록 분노를 하셨느냐?
신명기 2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그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침과 동시에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연약해 있는 자들을 갖다가 공격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만큼 아말렉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대적들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했던 민족입니다. 가장 숫자도 적었던 민족이었고 자신들이 살던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노예로 살던 땅이죠. 애굽이란 땅에서 이끌고 나오십니다. 근데 나와서도 계속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광야라는 낯선 지역에서 그들은 40년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약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이유는 가장 연약한 민족을 들어서 그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은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민족 가운데 드러내시길 원하신 것이죠. 강한 민족을 끌어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원래 저 민족은 강하다 그러겠죠. 하나님은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많으셨죠.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약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게 하시죠. 특별히 이들이 연약해서 고아이기에, 과부이기에, 나그네이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못 받는 이런 불의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민족들이 여러 가지 이제 수확물을 얻을 때 항상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수확물들을 다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에 꼭 남겨두게 말씀을 하시죠. 그토록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약하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차별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항상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투 대 전투로서 군사 대 군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처져 있는 가장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연로하신 분들, 약한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뒤에 가서 공격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는 아말렉에 대해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예 땅에서 없애버리신다고 하신 거죠. 실제로 에스더서에 아말렉 아가왕의 자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의 아들들이 모두 죽음을 당한 이후에 더 이상 아말렉이란 말은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세상과 마주할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약속된 신자들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마실 물로 먹이게 하심과 동시에 아말렉과 같은 저항들, 고난들을 우리 가운데 허용을 하십니다. 아말렉은 굳이 이름을 분석해 보자면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약탈자인 거죠. 평지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골짜기와 같은 삶을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도전하고 시련을 가해오죠.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를 살리고 보살피는 반면에 고난은 우리를 계속해서 약한 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오히려 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더 치열하게
약탈을 하고 소망을 잃게 만들죠. 그런데 오늘 17장의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너희가 그 세상에 아말렉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그 끝에 가서 그것을 도말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물러서지 말고 아말렉의 전투를 용기 내서 나가서 싸워라. 비록 재주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땅히 대적하여 나가 싸워라. 그리고 한편으로 그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있으니 그 손을 들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라. 여러분, 그게 모세의 기도이죠. 현실적인 노력과 열심, 물러서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거기에 마주해서 싸우되 그 결과의 주인이신, 승패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해라. 여러분, 물론 사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승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의 삶 속에 대항하는 아말렉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영광스러운 그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 반드시 주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싸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으로 길을 걷는 그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아말렉이 우리 앞에 도전을 해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너무 힘든데, 지금 내가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서 하필 왜 이때 이런 일들이 라면서 우리의 가장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승리에 대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약속처럼 이제 믿음의 인생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아말렉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지우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승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말렉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자꾸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실수했나? 하나님 나를 자꾸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약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주신 사랑과 능력, 약속의 성취를 이행하셔서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주마다 담대하게 그 고난 앞에 여러분 맞서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우리가 맞서서 싸우지만은 그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놀라운 성취가 아말렉 앞에 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와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에서 다가오는 아말렉과의 씨름과 전투 속에서 담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십시오. 미리 겁먹고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열정, 내가 버틸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열심을 다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은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더라도, 내가 이기더라도 나의 영광의 승리는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뜻에 선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매일마다 담대하게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전투에 나가라고 명합니다. 동시에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됩니다.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그렇다면 모세의 팔을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싸움을 하는 동안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면은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손을 내리면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됩니까? 지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냉정하시죠? 조금 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과 모세를 향한 교육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그거 조금 내렸다고 막 지게 하시, 이게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까?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매일같이 어떤 시련과 어떤 싸움이 오든지 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치열하게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삶에서 기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지고 있고 패하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흔히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같이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를 호흡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했으니까, 내가 이제 특세를 했으니까 좀 한 달은 쉬어야지, 내가 부흥회를 했으니까 내가 한 6개월은 쉬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매일같이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의 기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이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도 그렇지만 기도 없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의 삶을 살다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가던 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도 잃어버린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왕년에 성경 읽었어, 내가 왕년에 기도 좀 했어, 그게 조금 내게 효력이 될 거야 하고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읽고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질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내가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불안할 겁니다.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이 와도 담대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얻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믿음이 약해져서 어떤 일이 찾아와도 불만, 어떤 일이 발생해도 원망,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가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선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어떤 것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주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아침마다 다시 정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하루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결과와 현실이 다가오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될 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좋은 예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악기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율이 빗나가게 되면 희한한 음이 나게 됩니다. 삑사리가 나게 되죠. 이상한 음이 나게 됩니다. 합주하게 되면 희한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느슨해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서 막 줄을 땡겨버리게 되죠. 그러면 전혀 합주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막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위치가 이만큼 떠밀려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원래 자리까지 다시 끌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에 나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서 3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파수꾼들이여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땅하신 일을 계속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 또한 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너희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기도하며 하나님 일에 함께 동참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울 삼각교회의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멈춰버린 교회, 기도가 멈춰버린 성도, 기도가 멈춰버린 가정들은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생명이 이미 사그라져 있는 것이죠. 저는 항상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촛대 사이로 움직이시죠. 그 교회 대표 7교회들 사이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십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항상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거둬버리신다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사명이란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사명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사명이 이미 끝이 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촛대를 이미 옮기셔서 교회 건물은 살아있는데 교회 안에 생명력이 죽어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게 사실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 외형은 있습니다. 성도는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이 이미 태동이 없고 죽어있는 교회.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는 데인데 그게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촛불을 내가 더 이상 이 지상의 교회, 이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겠다. 이 교회의 사명이 이제 끝났다고 거두신다면 누가 다시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촛대를 옮기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거두어져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겠습니까? 그거는 목회자도 성도도 둘 다 비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촛대를 옮기시지 않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불같이 다시 일어나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 교회를 향해 다시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그 있는 힘을 다해서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손을 들고 그 손을 내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만 내리면 저기서 우리 민족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옵니다. 육신의 피곤함이죠. 연약함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에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게 되죠.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금식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할 때도 여러분 주구장창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가 잠시 또 쉬었다가 기도했다 쉬었다가 마셨다가 또 쉬었다가 하면서 계속 이 컨디션을 유지를 하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너희 마음은 분명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도 있고 기도에 대한 사모함도 있는데 기도를 할 때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너희가 잠들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육체가 연약한데 기도가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친 모세를 위해서 뒤에 가서 돌로 의자를 만들어서 앉히고 양쪽에 와서 양팔에 내려오지 않도록 한 팔씩 붙잡고 그들이 올려 세우게 되죠. 언제까지? 전투가 끝나는 저녁까지 양쪽에서 한 팔씩 붙잡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혼자서 기도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중노동이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군가 대신 그 시간에 기도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부르실 때 혼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각 개인을 모여서 공동체로 부르셨죠. 연합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가기 위해서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계속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와서, 누군가는 점심에 와서, 누군가는 저녁에 와서 기도의 불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의 불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권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집사님들,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단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는 그 불씨 때문에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기도의 불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깨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 이 지역의 학교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불씨를 살려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사무엘은 그의 마지막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를 쉬는 것이 사무엘이 보기에는 죄라는 겁니다. 왜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목표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바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내 똑똑한 머리에서 나오는 지략이든 생각이든 의견이든 견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오는 수많은 얘기와 이야기와 생각거리들은 모조리 다 하나님의 명확한 목표점에서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 교회, 우리의 모든 신자의 삶에 오직 주의 목표점을 향하기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같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의 삶과 직장을 위해서 하루하루마다 기도의 불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가십시오. 기도의 불씨를 어떻게 해서든 이어가십시오. 지금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때와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작은 불씨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의 불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활활 타올라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의 불을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불을 놓지 마시고 끊임없이 버티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로 나의 자리를 확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가십시오. 그것이 신자로서 마땅한 것이며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함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단이라는 것,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모세는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서 주어진 승리가 누구를 통해 주신 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신이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모세는 그 주권과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확신하며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지금으로 보면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참된 결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소원 성취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신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냥 기도 응답 받았으니 자 가라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있을 것을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처소에 임하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위대하심 앞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개인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기도는 이러한 예배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 마지막에 모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 있죠.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만방의 주가 영광의 만왕의 왕 되심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반드시 임했다는 것, 우리가 기도했을 때 작은 우리의 기도의 불씨일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온 만방에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비탄과 눈물과 고난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찬양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에게 약속된 그 예배의 제단 이름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깃발을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깃발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투에 앞서서 깃발을 든 사람을 항상 적군들이 화살로 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깃발이 그 군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곧 하나님의 군대요, 우리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가 됨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뒤에서 쫓아온 아말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요 주인 되신다면 아말렉을 세상에서 지워버리신 것처럼 영원한 우리의 대적인 아말렉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다. 너의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가 육체적인 아말렉을 도말한 것처럼 너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니시, 너희의 깃발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의 영원한 승리가 되어줄 것이다. 오늘도 그 승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깃발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깃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의 깃발을 붙잡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앞에, 대적 앞에, 아말렉 앞에, 모든 상황 앞에, 모든 아픔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싸우시고 이겨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선한 주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하게 여러 싸움 앞에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이기셨던 그 놀라운 역사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온전하신 승리를 붙잡고 약속하신 그 뜻대로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담대하게 승리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